봤습니다. 1992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원작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장로교 목사님 가정에 아들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너무나도 경건하고 또 목사님은 살면서 맨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면서 한 가지 취미 생활이 있었는데 플라잉 낚시라 그래가지고 낚시를 강해서 하는 취미 생활이 있었어요. 낚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에 있는 깃들어 있는 리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패턴과 리듬을 이해하게 하는데 많은 초점을 두었어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있었는 첫째 아들은 참 아름답게 성장해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가 되고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참 멋있고 참 근사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조금씩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다가 나중에 이 아들이 죽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게 돼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참 기가 막힌데 이 아들이 길에서 권총 뒤에 손잡이에 맞아서 죽거든요. 둘째 아들 참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둘째 아들 블래드 피트가 연기한 둘째 아들인데 이 길에서 이 정말로 이 손잡이 권총 손잡이 뒤로 머리를 맞아서 죽고 길가에 버려진 상태로 그 소식을 듣는데 그 아버지의 표정을 좀 잊을 수가 없고 그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설교하는 장면을 끝으로 그 영화가 끝나요. 설교할 때 이 아버지가 자녀를 잃은 얼굴의 그 표정과 또 그런 흰색 백발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내가 사랑한다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한다고 다 사랑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될런지 나는 다 알 수 없었다고. 나는 정말 장로교 목사로서 건전하게 살았지만 내 자녀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제 고백을 담은 설교를 이렇게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저에게 정말 잔잔한 마음에 큰 감동을 주게 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유전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리듬에 맞춰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알아서 키워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그걸 내가 뺏어올 수는 없다는 거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열심이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절망적이지 않았고요. 도리어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제가 이해되면서 큰 위로를 받은 명작 중에 명작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런 왕 아닐까 싶어요.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을 찾으라 한다면 물론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어찌 보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그가 가진 딱 하나의 문제는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래서 아합 가정과 그렇게 연합하려고 그래서 아합과 통혼 자녀들끼리 결혼도 시키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아합 가문과 자기 가문의 자녀들의 이름을 똑같이 통일시켰어요. 그러한 일들을 막 감당하면서 이렇게 이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하나의 왕국으로 주신 이것을 연합시키려고 어마어마한 애를 들이고 공을 썼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왕 여호사밧이 주님의 놀라우신 정말 찬송과 감사가 시작될 때 어마어마한 승리까지 경험했던 여호사밧의 다음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여호사밧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왕, 다시 말해 여호람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여호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 세 가지의 메시지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은 영향을 받는다. 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영향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 성경은 강하고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이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이 여호람은 사실 장자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이 왕위 계승과 관련된 혹은 왕권의 이 확립을 위해서 투쟁을 할 때 왕위 계승을 받은 왕자가 투쟁을 하진 않습니다. 왕위 계승을 못 받은 왕자들이 이 조카나 혹은 동생들을 죽이거나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지, 왕위 계승을 받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3절 말씀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그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죠? 여호람은 이미 장자로서 왕권을 받았고, 여호람의 왕권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많은 선물을 줘서 충분히 만족스럽게 해서 여호람의 왕권은 공고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왕위를 받았는데 4절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왕위를 받았는데 왕위를 받지 못한 동생들과 이 아주 유력한 이 귀족들이라던가 왕족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과민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 도를 넘어선 수준의 왕권에 대한 집착이 여호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때까지 반역이 점철됐어요. 계속 이 반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아합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역사다? 반란의 역사다. 예? 저항의 역사, 반란의 역사예요. 근데 남유다에는 그러한 이 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영향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니까 할아버지가 이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됐고, 이 언제든지 자기의 왕권을 누군가, 내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왕권을 누군가가 이렇게 이 침탈할 수 있는, 찬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압박 속에서 자기 아빠가 살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여보 기왕의 왕이 됐으니까 왕위를 공고히 해야 돼. 자기가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아합의 딸이 보고 들은 게 할아버지 쿠데타 일으킨 거, 그리고 나서 또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 압제하는 거, 이것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내조하면서 여보 당신이 강해져야 돼. 저 사람 봐. 저 사람이 당신한테 기어오르는 것 같아. 동생들이 당신 섬기는 게 왕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야.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 자체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자기 아빠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 착한 아이 컴플렉스, 나는 꼭 얘들과 같이 어울려야 돼. 언젠가 우리는 꼭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쨌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건 아니건 이렇게 하는 게 다 착하고 좋은 거니까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아합의 딸을 혼인시켰어요. 이 아들이 가가지고 아합의 딸 본 적이라도 있어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합의 딸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결혼해야 되겠어요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아버지가 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야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영향보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영향이 훨씬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가 1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은 다음부터 영향이 훨씬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당신 이 왕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당신이 좀 강하게 나가야 돼. 저 사람들 죽여버려. 저 사람들 없애버려. 숙청해버려. 당신의 왕권을 강하게 가져가기를 바래. 라고 하는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상 뭐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위대한 믿음의 왕이 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향받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 영화에서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이 아빠가 얼마나 경건하고 엄마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아빠가 얼마나 건전한지,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들도 그 낚시하는 그거를 제일 좋아하고 그때 막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나가서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도박장을 드나들기 시작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똑똑한 둘째 아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도박을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하면서부터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 혼자 사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옛날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북한이 변화될 확률은 없다. 왜 없느냐? 그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옆에서 대대로 해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김정일, 김일성, 이 김정은이 이 체제를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절대 못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막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어울리느냐, 누구랑 같이 사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러하지 않다면은 나는 언제든지 바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청년들하고 목회하니까 어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은 너무 봄날의 꽃 같다고 그랬어요. 봄날의 꽃 같다. 그러면 꽃은 뭐가 있어요? 꽃은 이뻐요. 그리고 금방 져요. 꽃은 예뻐요. 특별히 여러분 목련 아세요? 목련이 추운 겨울에 갑자기 지 혼자 잎도 안 폈어요. 지 혼자 꽃을 팍 펴버려요. 그리고 비 오면 어떻게 돼? 다음날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청년 사역이 딱 그래요. 청년 사역은 이 여름과 늦 여름 태풍을 지나지 않아서 예뻐요. 꽃이 금방 피고 금방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져요. 금방 시들어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친구들이 대학에 있거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땐 괜찮은데 회사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봄날의 꽃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피어도 시간이 지나면 영향을 받고 조금씩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은 영향력이 강하다 이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가문 전체를 망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죄 한 가지 있어요. 그 딱 한 가지는 뭐예요? 아합 가문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너무 친해진 거예요. 너무 친해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김일성 씨는 원래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 김일성이 그분의 온 가족이 그 북한 평양에 있는 선교사님의 조사였어요. 전도사. 그 가정이 김일성 가정이 전도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 항일 투쟁한답시고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 계속 만남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에 제일 많이 갔었던 목사님들이 우리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분들 진짜 많이 갔잖아요.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사돈이 이 김일성 이 수령이죠. 김일성 수령의 이 부모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는 북한 가고 싶으면은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 여호람은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왕이에요. 그러면 그가 유다 왕의 전통을 따라야 되는데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결혼을 불신자랑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여호람이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아합의 딸이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합의 딸은 원래 나빠요. 결혼하면 안 되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영향받으면서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겠어요? 절대 나는 아합의 딸을 만나지 않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은 아합의 딸도 만나야 되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볼까? 나를 지키자. 예, 나를 지키자. 얼마든지 이 사람이 나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뻔히 알면서 계속 만나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 떠난다 이거예요. 주님 떠난다. 저는 이 페이커스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뭐 많은 사역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10명이 있었다면 지금 8명, 7명 정도는 교회를 아예 안 다녀요. 사역을 하던 사람들인데 교회를 아예 안 다닌다니까요. 저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의 대규모의 이탈, 사역 현장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돈 벌려고 하는 그 이탈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합리적이다, 뭐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고 막 그거를 포장하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서 주님 품 떠나면 그 사람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향을 간과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주일날 교회 예배 나와도 난 내 믿음 예배 안 나와서 난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사밧 아들도 자기 믿음 못 지키더라. 여호사밧 자기 믿음 못 지킨 어떤 비극이 일어났어요. 자기 믿음 못 지키니까 영향을 받아서 동생들 다 죽이고, 예? 자기도 비참한 삶을 살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최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깨어나시길 축복해요.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싫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심스럽게 이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가지고 좀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컨트롤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컨트롤 못해요. 그걸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겸손케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그 영향 가운데서 있다는 사실을 난 자각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은혜가 떠난다. 네, 은혜가 떠난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 수요예배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옵니까? 아니 오늘 안 가면은 목사님 뭐라고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옵니까? 네. 네. 우리 김지현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할까봐 나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놀랍게 저는 여러분들 중에 가장 이 수요 예배를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봐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네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대요. 할렐루야죠. 우리 모두 다 할렐루야죠. 근데 이거 웬걸요? 저는 이제 우리 예배 장소 확장하고 하면요, 우리 수도권 전체에 다 생기면요 매일 예배드릴 작정이에요. 매일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가 막 순회하면서 매일매일 집회하고 오전엔 여기서 하고 오후엔 저기서 하고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더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고 인도할 작정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된다? 자꾸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의 시간, 삶의 시간은 제한적이죠.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은 한 번에 두 군데를 못 가요. 우리는 한 번에 한 군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가 놀아라. 이게 저희 교회 표였어요. 오늘 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그럼 나가 놀아라 이렇게 표였어요. 교회만 머물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꿔라. 그걸 맨날 했어요. 너무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바꾸자고 나갔더니 다 세상 사람 됐어요. 교회는 작아졌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러 갔는데 뭐 낮 예배랑 저녁 예배는 뭐 그래도 한 뭐 몇십 명 이상 왔지만 그때 이제 그 한참 뭐 이 설날 마치고 그때였는데 새벽 예배가 그 큰 예배당에 10명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미가엘 반주기 틀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가 놀아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세상 바꾸는 사람 될게. 안 그래요. 금방 무너지고 금방 사그러들고 그 모습이죠. 여기서 중대한 모습은 무엇이냐? 영향을 받은 결과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더라. 삶의 원칙을 버리더라.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버리더라. 나는 그래도 이거 있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버렸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 참 너무 놀라워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참 흥미롭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서 벗어나기 자기 위에 응을 세움으로 여호람 9절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을 쳤더라. 10절 시작. 이와 같이 에돔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배반하여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여호람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에돔도 지배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림나도 지배하고 있고 림나 지역, 에돔 지역 우리가 다 지배하고 있어. 이거 우리 영토야. 이거 우리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더니 통제가 안 돼요. 거기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사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배반하거나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공격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내 실력으로 에돔을 막고 있었다?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셨다? 하나님 막아주셨다. 그동안 내 삶의 건강, 내 삶의 돈, 명예, 내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내 힘으로 누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 내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힘대로 살아봐. 너 그렇게 잘 산다며, 너 능력이 있다며, 너 힘대로 살아봐 하고 하나님이 손을 탁 놓으니까 그때부터 원래 실력대로 해야 될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에돔을 가만히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림나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옆에 있었던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가까운 구스 지역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력을 주고 계시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쭉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버렸더니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끝나더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 삶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 실력으로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 실력으로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 실력으로 절대 이렇게 못 삽니다. 별의 별 일이 벌써 일어나고도 남았어야 돼요. 우리 실력으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실력으로 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였던 거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내 실력으로 내가 잘난 맛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호람 보면은 뭐가 느껴지냐면은 너무 어린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향받지 않아. 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 난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어. 내 힘으로 해왔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 떠날 수 있는 죄인이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은혜의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던 건데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런 반란들이 막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버림받는다. 예. 첫 번째는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는 은혜가 떠나가고 세 번째는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어떻게 버림을 받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말씀 끝났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자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호람은 왕과 같은 왕으로서 합당한 권위를 갖고 싶었어요. 왕권. 그래서 자기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듣고 그 누구도 자신의 권위 도전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들 다 죽였어요. 예,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왕권을 했어요. 그렇게 동생들 다 죽이고 몇 년 다스렸다고요? 8년. 8년 중에 2년은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아마도 탈장 증세로 보여지는데 이 탈장 증세 속에서 8년 중에 2년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6년인데 6년 중에 반란이 에돔, 림나, 블레셋, 구스, 아라비아 가까운 구스 지역 반란이 일어나서 계속 전쟁하고 사람들은 다 죽고 그러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 하나 자기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으며 그는 한마디로 종묘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종묘 사직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아주 나쁜 왕으로 치부한 거죠. 자기는 자기가 영광스러운 왕이 되고 싶었는데 자신의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자기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한 명 빼고. 자기 아내들도 다 빼앗겨요. 이게 뭐죠? 버림받은 거죠. 철저히 자기가 갖고 싶었던 모든 것, 갖고 싶었던 여성들을 다 모아서 아내로 만들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랬고, 그래서 또 자기 왕권을 이렇게 막 수호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열왕, 다시 말해서 왕조의 무덤에도 넣어주지 않더라. 나쁜 놈의 왕, 자기 동생 다 죽인 놈, 이러면서 절대 그 왕으로 인정도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버려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버리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버리면 그 어떤 것도 끝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향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 스스로가 영향받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영향 가운데 있지 않기를 날마다 우리 자신이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버림받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버리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의 손이 거두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실력으로 지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였음이 다 드러나더라. 나는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내 거 하나도 없더라. 내 건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내 거 없다. 내 거 없습니다. 내 거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버렸더니 결국 내 인생 버리더라. 내 자녀들 목숨 다 버리고 내 아내들 다 빼앗겨져 버리고 그리고 내 삶은 고통 속에 신음해서 죽고 그 뒤에도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권을 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시고 영향받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끝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있어요. 저 이 일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떠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대한민국은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특별히 선진국 중에서도요, 그 전까지는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마약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약은 언제부터 들어올까요? 마약이 언제부터 들어오냐면은 마약과 신앙과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앙이 복음적 신앙이 강한 곳은 상대적으로 마약이 적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마약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 마약 중간 공급책을 잡아봤더니 걔네들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사용해서 이제 소통하면서 마약을 팔고 있었는데 마약 중간 공급책을 찾았더니 고등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얘기다?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 걔네들이 다 어느 장로님 딸, 권사님 아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깨어나시기 축복하고요. 정말 이 말씀에 꼭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영향받지 않도록
세상에 찌들지 않도록, 주님 세상 영향받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 악한 영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 버리는 그런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리면 은혜가 끝나니까, 은혜가 끝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주고 있던 모든 문제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되니까 주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버리면 결국 내 인생을 다 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